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 문장 속에는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잘됨. 두 번째, 형통함의 복. 또 세 번째는 건강. 이걸 삼중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잘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거기에도 이제 원칙이 있고 순서가 있겠죠. 첫 번째 순서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형통회복, 또 건강회복, 이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게 애 아이가 있잖아요. 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안 와닿아요. 세상 지식은 성경하고 좀 다르거든요. 영혼은 따로따로 있는 건데, AI는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영혼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틀리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맞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거에 기준을 둬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다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그냥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관절과 골수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같은 한 몸을 이루지만 따로따로 각자거든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오래전에. 그런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제 영이, 걔가 영인지 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 이런 말 할 줄 몰랐는데, 이런 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러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육은 원래 혼하고 친구거든요. 육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내가 왜 일어섰어? 이제 정신은 말짱해갖고 이상하다.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강하니까, 영이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하니까 육이 벌떡 일어나갖고 영하고 영의 그 지배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은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나의 말도 아니고 육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막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해. 그걸 성령 세례 받을 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따로따로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형통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죠. 영, 혼의 문제입니다. 영은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거거든요. 혼이 문제예요, 혼이. 혼은 내 자아,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대로 했던 거, 그거를 말하는 건데, 영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용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영이란 르아흐예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어는, 혼은 영어로 소울입니다. 근데 영은 스피리트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담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흙을 빚어서 이렇게 아담을 만들어서 눕힌 후에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 된지라는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것들, 육축, 동물, 새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숨으로 생명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노아의 식구 8명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고 또 짝 있는 짐승, 다 그 짐승들, 불러들인 짐승들 외에는 다 물에 떠다니면서 다 죽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2장 7절에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만 그 생기를 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에게도 똑같이 생기를 부어 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숨을 영에다 부어 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영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죠. 쫓겨날 때 뱀과 하와, 아담 셋이 공범자거든요. 공범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셋 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기어다니는 뱀한테 한 말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뱀은 뱀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천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몸을 뱀으로도 바꾸고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에녹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찰천사가 있는 거예요. 감찰천사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 감찰하고 하나님께서 내려보낸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은 변신을 하는 것을 에녹서에 나옵니다. 신학교 다니면은 이런 것은 이제 외경으로 참고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인 거죠.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기어서 다니는데 흙을 진짜 먹지는 않아요. 그 흙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엄청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은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에 죽은 거예요. 내쫓길 때 죽은 거거든요. 사람의 영이. 그런데 혼하고 육만 있는 건데 그 혼으로 들어가서 뱀의 그 가장 아주 얇은 뱀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혼에 딱
달라붙어 갖고 거기서 이제 사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냥 왕노릇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영혼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사단의 그 지배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첫 시조잖아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DNA가 계속 자손 대대로 물려내려갖고 우리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걸 봐도 원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원죄가 예수님을 믿으면 끊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 혼, 육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죄는 해결을 받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영이. 하지만 혼하고 육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쳐서 없애야지 우리가 혼도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으면 이 육은 덩달아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은 이제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갈 때 그냥 이 모습으로 가지 않잖아요. 부활체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뒤땡기는 게, 잡아당기는 게 이 혼에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얘네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부 축복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제 문제 다 해결됐어.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야 구원받았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혼 속에 달라붙는 그 죄성이 그 뱀에 들어간 그 죄가 사단이 6,00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물려오고 대물려주고 계속 거듭돼서 우리한테 그 DNA가, 영적인 DNA가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또 민중. 그 배후에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사단이죠. 사단이 죽여라, 막 동요를 일으켜갖고 마음을 주장질을 해갖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치고 첫 번째 한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었고, 귀신이 떠나면, 너에게서 떠나면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 포인트입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하실 때 천사계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나중에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똑똑해요. 지식과 지혜와 또 권세와 능력이 있죠.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가 또 거기도 계급이 있으니까 장급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루시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엘자까지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천, 천사, 장. 그러니까 스타급쯤 될 거예요. 별 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찬양받고 그러는 것이 시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자기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아담을 다 만들어 갖고 자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을 맡기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 또 복 주시고 땅에 충만하게 가득 차라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아담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연약한 그 하와를 찾아가서 죄를 짓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를 그 영혼이 잘 되지 못하게 혼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떠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한테 다 전가가 돼가지고 우리 죄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구원의 방주처럼 이제 안전하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감춰지고 사해지고 이제 죄가 없어지는 그렇게 칭함을 받는 거거든요. 원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피를 싹 덮어주시고서는 너네들은 죄가 없어. 내가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없어.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죄의 문제가 딱 예수님께서 한 번에 딱 해결을 해버리니까 이제 불법이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는 합법적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달려돌게 가시게 한 게 누굽니까? 사단이 뒤에서 조정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법과 원칙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은 이게 불법으로 저지른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죽어 마땅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죽였다는 거죠. 사람들을 충동질해 갖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할 줄 몰랐죠. 사단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권세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비스무리하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행하시는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죠.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사단이 쫓겨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데 죄도 없으셔. 근데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패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 불법자인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불법자가 됩니다. 불법 체류자는 내쫓잖아요. 경찰들이 와서 조사하고 추방시키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이거를 이 영적인 지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이제 너네들은 불법자한테 속지 않아도 된다. 쫓아내라. 그게 바로 축사 사역이거든요. 이 축사 사역이라는 건 귀신을 하나님께서 쫓아냈던 것처럼 그 일을 우리한테 예수의 이름과 피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쫓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사 사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 그냥 말씀 따로 우리 생활 따로가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서 풀어줘서 이게 그냥 나오는데, 깨달아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믿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간증 하나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이 아파트에 한 2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기도원에서 나와갖고. 그런데 은혜 안에서 전 살았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몸이 맨날 무겁고, 막 축축 처지는 거예요. 근데 건강검진하라고 이제 통보사가 와서 정기검진을 하러 갔는데, 자궁 근종이 있다고 자궁을 적출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이 7cm짜리가 있고 그 주변에는 7개의 혹이 또 있다고. 지금 안 하면 그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적출 얼른 드러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술하지 않았어요. 않고 그냥 두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어요. 저녁 한 끼만 먹고 11시서부터 이제 짐을 꾸려갖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가 40분 거리예요. 걸어서. 거기서 12시부터 3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나 고쳐주세요 이러는 기도 안 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중보기도만 했어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사인이 따오더라고요. 제 여기 턱에 실지렁이 같은 것이 하나 딱 붙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렇게 뗐더니 색깔이 약간 지렁이 색깔이에요. 붉고죽죽해 본 게. 보니까는 또 있어. 그래서 또 떼버리고 막 끝도 없이 이게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옆에 있길래 엄마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네.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죽지 않아. 너는 무병장수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꿈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건데, 그래서 이 실체를, 진짜 이게 뱀의 실체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말씀이 그냥 조금 99%만 믿어졌어요. 1%가 모자랐어요. 근데 제가 그 삶으로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맞구나. 뱀이 진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고 병을 가다 주고 망하게 만들고 그러는구나. 그것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역은 어린이 사역을 했고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선교 센터에서 제가 근무를 약간 하고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일반 목회를 했죠. 그래서 실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신학생들도 가르치는 강사로도 좀 세우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런 축사 사역에 관한 거는 제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축사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귀신을 쫓아줘야지 이 사람들이 모르고서 그냥 당하는 거니까. 그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제 그 계급장이 떼어지고 이제 쫓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이제 루시퍼로 이제 격하가 돼갖고 그걸 잡아다가 무저강에다가 묶어놓은 거거든요. 못 나오게. 뚜껑 닫아가지고 루시퍼는 못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패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는 그 쫄개들이, 그 뱀하고 짐승들 이런 것들이, 귀신들이 이제 그것이 활개를 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산기자를 찾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평안이 없습니다. 천국을 이제 소망을 우리가 받았지만, 티켓을 받았지만 치고 나갈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혼 가운데 이렇게 붙어 있는
그것들하고 싸움이에요. 실은 영적인 우리는 투쟁에 돌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귀신의 역사, 뱀의 그런 역사, 이것을 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묶인 사람들, 마약 중독에 묶이고 또 도박에 묶이고 또 질병으로 묶이고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뱀들이 안에 들어가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빛으로 쫙 어둠은 빛이 비치면 물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어둠이 싹 거칩니다. 그러면 그 실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축사사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거,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평안이 없는 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영적인 문제가 80%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런 피해자, 이미 해방되었지만 잘 몰라서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그거는 발각만 되면 그냥 내쫓깁니다.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은 쫓겨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결박해갖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정수로부터 발끝까지 듬뿍 발라달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악한 것들이 예수 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보혈 찬송 아주 무서워합니다. 보혈 찬송하고 예수님의 피로 항상 이렇게 덮어달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예수님의 그 안전한 그런 구원의 방기가 안전한 보호막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영혼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회복되고 또 모든 하는 일들이 영혼이 잘 되면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형통한 거거든요. 또 강건해지니까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슬픈 삶을 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하나님과 맡겼던 담을 이어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또 권세도 주셨는데 이거를 까맣게 모르고 우리는 삽니다. 이제 영적인 지각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이름 능력으로 정말 힘차게 사단과 그 귀신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그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눌리고 망한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 능력으로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